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레위란 이름을 가진 세관원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레위는 다른 이름으로 마태입니다.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같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지요. 1세기 유대 공동체에서 세관원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척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세무서에서 일을 한다,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직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달랐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과잉 징수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매국노라고 많은 이들이 세관원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 스스로 세관원이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거지요. 그랬던 세관원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최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레위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레위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다. 레위가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또 말씀으로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바로 그때에 평소처럼 세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누군가가 좋은 조건을 얘기를 하든지 나와 함께 일하십시다. 나를 따르십시오 말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더라도 시간을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의논도 해야 되고요. 또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조언을 들을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간접적으로 그분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섰다. 이거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한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권위에 움직였던 거지요.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 일은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회개와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서막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가 준비한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간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가 있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하여간 극빈으로 대접하기 위하여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 잔치는 오롯이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죠. 주인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대접을 하고 음식으로 섬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거죠.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요, 레위는 그저 주인공인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보다도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들러리는 그냥 들러리로 끝납니다. 주인공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간혹 결혼식에 가면요, 민폐 하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데, 그 하객들이 신부보다 더 멋지고 휘황찬란하게 보석 주렁주렁 달고 오면은 민폐 하객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여야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빛나게 하는 하나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들러리가 기분 나빠진 않잖아요. 주인공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것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은 어떠한 다툼도, 어떠한 서운함도, 어떠한 불편함도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같이 섬기다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실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자기의 집을 공개를 합니다.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다 투여하여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동료들을 초대를 합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오늘 잔치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은 레위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크게 감격을 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근데 왜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당시에 식탁에서 함께 먹는 행위는 같이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혐오하고 비난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들, 여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한자리에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매우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율법 교사요,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일단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옷도 독특한 걸 입고 다니고요. 그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 근데 그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레위의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집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죄인과 세관원들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30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비방한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돌려서 사람을 공격하는 게 더 나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도덕하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또는 직업적으로 율법을 범하기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죄인들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저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자체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한번 우리 집에 오십시오가 아니었지요.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직업을 아셨습니다. 세리에 대한, 세관원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동료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인지를 칭찬하며 인정해 주셨던 것이지요. 비난하는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병원에 가나요?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갑니다. 근데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매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에 갑니다. 직장이니까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면은 병원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이 예를 들어 답변하셨습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환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그 환자는 정말 행복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의사 선생님 계신 게 참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귀를 엮고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32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거지요. 의로운 사람, 소위 말하는 싹수가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성품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출발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다 중단하는 겁니다. 종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사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죄수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좀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구나. 아마 그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자기 방에 이 성경을 꼭 끼고 있으면서 그런데 생각은 딴 거라잖아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내 인생을 고통스러웠던 애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보복할 것인가. 그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연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하여 말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과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은 그건 진짜는 회개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뉘우치고 돌아온 이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용서는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넓은 아량이나 긍정적인 성품을 지녀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용서를 잘할 상으로 보이나요? 용서는 자신의 성품이 좋다고, 내가 넉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각자의 성품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용서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화해의 무드를 만들고 성경을 보니까 피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 너를 저주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피하고 싶은 구절들. 성경에 말하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용서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한 자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흉악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야지만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내 안에 증오와 미움의 모든 흔적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본심입니다. 힘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인생을 차고 넘치게 하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용서할 수 없나이다. 왜 이렇게 회개와 용서를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다루셨을까요? 회개와 용서는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회개와 용서는 다툼과 갈등으로 갈라진 사람들을 화평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뒤에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많이도 지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용서의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아름답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하며 무너진 관계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진 이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이들을 품어주며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며 품어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동참을 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함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평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시간 갖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